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르다노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또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가이사라에서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무죄 결론이 났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에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로 가는 길, 이것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것 27장과 그리고 다음에 볼 28장 이것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여정과 그리고 마침내 이제 로마에 도착한 후의 활동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름 없는 작은 시골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지 또 한 민족의 수도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제국의 수도이며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그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서 이제 소아시아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로 갈아타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지도의 모습이죠.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운데 이제 그레데 섬이 있지요. 저곳에 이제 미항이 있고 베닉스 항이 있고 지금 그곳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 되어지고 저 미항에서 베니스 항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풍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밀려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멜리데 섬으로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27장과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이 미항까지 갔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또 간신히 풍세가 더 심함으로 허락지 아니한다 하는 것들 우리가 읽지 아니했던 4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들은 이때 당시에 이 배가 항해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힘들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 원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말하는데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대체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항해 자료에 의하면은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항해의 위험이 있는 그런 시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순부터 그 다음에 2월 초순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하는, 항해를 중단하는 그런 시기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을 지났으니까 행선하기가 배가 바다를 향하여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권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 항해에 지금 바람을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는 항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고.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항구가 이 미항이라는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큰 항구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또 그곳은 유흥가도 있고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그런 이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구로 그렇게 향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와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당시 초겨울에 불어오는 무서운 계절풍을 말합니다. 이 계절풍을 만나면은 어떤 배든지 파산하고 다 바다에 수장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허다하게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이지요. 이런 무서운 유라굴로가 불어오자 결국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탄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라굴로 때문에 점점 힘들어가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넉넉히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은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곳에는 지금 많은 곡식들이 그곳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느니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여망이라는 말은 남은 희망 그 말입니다. 남은 희망. 그러니까 이제 남은 희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 말씀이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나침반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은 해나 별을 보면서 항해하고 방향을 알고 시간을 그렇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 방향도 측정할 수 없었고 시간도 그리고 날짜도 알 수가 없었어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금만 견디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견뎌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냥 놓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죠.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해도 별도 달도 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을런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래서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숫자가 바울까지 합쳐서 276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배가 가는 대로, 때로는 언제 배가 집채만한 그런 파도 앞에서 파손될까,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순간순간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싶고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물리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23절 이하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은 바울이 캄캄한 밤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반드시 가야 한다. 로마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바울은 여러 날 동안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사람을 절망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갑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나를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풍랑을 맞이해서 그날 밤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날 전혀 소망이 없는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역시 다른 날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없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풍랑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내게 밀려오는 풍랑 앞에 씨름하고 넘어지면서도 아주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실망을 그분께 아뢰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고난의 현장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캄캄하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잠시도 쉬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일어나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직 배뿐입니다. 로마로 가는 동안 제수의 신분인 바울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동료들을 이끌며 복음을 전하던 이전의 리더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때로는 다수가 오라는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최상의 의견을 제시해도 보다 더 힘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한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가야만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망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자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기에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로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고 이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안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하시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결정권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통제 불능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배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276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이 나라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56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런 기독교 핍박이 있었고, 이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8년부터 117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그리고 117년부터 138년에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161년부터 180년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193년부터 211년까지 세베루스, 그리고 235년부터 238년까지 막시미누스, 그리고 249년부터 251년까지 데키우스, 그리고 253년부터 260년까지 발레니우스. 이 모두가 다 기독교를 2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 기간 200년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때로는 온영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의 그런 검투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남긴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좋은 글을 쓴 지혜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잔인하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크리스찬들을 죽여놓고 그 시체를 치우지 말라고, 까마귀 떼가 와서, 그리고 밤에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와서 다 그 시신들을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때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게 된 시기는 서기 380년에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200년이 넘게 박해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에서 인정받고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서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 로마가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중에 알란 클라이더 신학자가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배경은 크리스찬들의 사랑의 실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호소력을 가지고 넓은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범과 사랑의 실천이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에 이미 로마 지배층 중에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귀족들 집에는 하인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로마시에는 로마 시민보다도 하인들이, 이 노예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런 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예들 가운데, 하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파라폴라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나사람들을 향하여서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에요.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으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몇몇의 그 교회들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등등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비난받고 부끄러운 일처럼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는 불과 2%, 3%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한국 교회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노라고 자처하면서 부실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화물 많은 내가 문제이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이 선장과 선주, 로마 군인들, 여러 성격들에게 무시당했지만은 묵묵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 그 한 사람 덕분에 276명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크리스천의 삶의 가치를 올바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탄 뱃사람 276명을 살려두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때문에 그 성도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배가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서도, 사회 각 분야가 자초하여 가라앉을 것 같아도 그리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덕분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썩고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고 살아남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전국에도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회복된다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요. 나는 명예도 없고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찌 보면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뱃사람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 샘물교회 때문에 이 강주 땅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그런 사원들이 다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